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두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맺게 되는 모든 관계들 속에 참 많은 감정들을 주고받게 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감정들은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호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상호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모든 감정들은 상호적인 것이 되어야 함은 분명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겠지요. 나의 사랑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랑이 참되기 위해서는, 나의 사랑이 누군가 받기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상호적인 관계이자 상호적인 감정의 교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들 속에 참 많은 실수를 하곤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존중하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그것을 그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강박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실수들이 발견되지 않던가요? 우리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실수가 발견되지 않던가요? 사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나는 내 방식대로만 사랑하려고 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에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며 그 상호적인 관계는 상호적인 감정 교류가 가능할 때에 비로소 온전히 성립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요. 때로 두려운 생각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철저히 나 중심적이지요. 우리 위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상호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대로, 내가 지켜왔던 대로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받으세요.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거 안 받으시면 하나님 아닙니다. 라는 고집들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깨달아 가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굉장히 두렵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3절,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종잡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주제가 이리저리 들쑥날쑥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 예배에 관한 주제가 어디에서부터 생겨난 것인가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던 중에 물 한 잔 다오라는 부탁으로 시작된 대화가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이었다 하는 대화로 이어졌다가 곧장 여인이 갑자기 예배라는 주제를 꺼내 들므로 오늘 이 내용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19절 20절을 읽어 드릴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한 여인의 고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18절 보면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여인이 예수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20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종잡을 수 없는 주제들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결론을 지어 주시지요. 그 예배에 관해서 말입니다. 23절,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렇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까? 참되지 못하게 예배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만이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라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도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지 않는 예배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의뢰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지라는 말씀으로 익숙하게 우리가 암송해왔던 이 말씀이지만 이것을 돌려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이 있다. 감정교류 말씀드렸죠.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예배할게요. 내가 저렇게 예배할게요 하는 나만의 방식, 나만의 생각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하지. 나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굉장히 두렵고도 중대한 경고의 말씀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에만 수천 수만 개의 교회가 예배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당을 찾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참되지 못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게 예배하는 자들은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배자다, 스스로 예배한다, 스스로 예배 드린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배를 드릴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찾지 않는 형식상 예배자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호관계가 성립되지 못하고 감정의 교류가 없고 단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강요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만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불행하겠느냐, 얼마나 무의미하겠느냐 하는 도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잖아요. 이렇게가 어떻게 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는 예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중심의 예배를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간단한 말이지만 갈등의 상황이 눈에 보이세요? 어떤 갈등의 상황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땅, 이 산, 그렇죠? 아마 사마리아 산지에 그 당시에 성전 혹은 신전이라 불렸던 예배의 장소가 세워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했다고 기록하는 것을 볼 때 말입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어디가 참된 예배의 터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굉장한 논쟁과 갈등이 있어 왔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한 갈등이 신약 성경의 시대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갈등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데 당신들은 저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중심적인 논리, 자기중심적인 예배의 장소를 두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사마리아 산지에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대답해 보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산지에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어렵지요? 저는 확신합니다. 다 원하신다. 사마리아 산지에서 예배하는 것도 원하시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도 원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것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산이 옳다. 반대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이 옳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산지에 갇혀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갇혀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친히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허락하시는 분이신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공간에 가두어두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한 나 중심적 사고방식은 우리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예배당에 들어오며 또한 예배 장소를 찾으며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감동받게 해주십시오. 감화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감화가 되셨습니까? 맞아요. 어쩌면 우리 예배에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 감동을 받는 것, 감화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만약 은혜 받았다는 느낌이 없다면,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감화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예배에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나는 동의도 되지 않고 그럼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함정을 발견하게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을 하는 행위들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잖아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예배는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저도 예배를 드리지요. 예배를 드릴 테니 은혜를 주십시오. 그거는 거래잖아요. 그거는 장사잖아요. 그런 거는 저기 점쟁이한테 가면 복채 주고 부적받아 오는 거 비슷한 거잖아요. 언제부터 우리 예배가 우리 중심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마치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산지에 있었던 그 신전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을 자기들 중심으로 고집하며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주장했기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너희처럼이 아니다. 사마리아인들처럼도 아니요, 유대인들처럼도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내 것을 주장하지 말고, 내 것을 강요하지 말고 철저히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 내 중심의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찬양을 할 때도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은혜 받기는 글렀네.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내 감수성이 무뎌져서, 내 표현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내가 다 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새로운 찬양을 통해 배우는 거잖아요. 그 찬양을 통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중심적으로 내가 아는 찬양만 하려고 해요. 왜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내가 감동 받아야 되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찾지 않으세요. 나 중심적인 예배를 고집하는 자들은 찾지 않으신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 중심의 예배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죠. 나 중심의 예배를 벗어야 한다. 두 번째는 사람 중심의 예배를 벗어야 한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갈등했습니다. 서로를 혐오했습니다. 너희가 사마리아에 있는 신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나는 꼴도 보기 싫다. 반대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꼴도 보기 싫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보았던 오경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았던 오경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간데 서로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성경까지 달라지나요? 지금도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보았던 오경의 사본이 남아있거든요.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컸으면 성경까지 바꿔가며 서로를 미워했는가 하는 역사가 성경의 원본을 찾으려는 본문 비평이라는 공부를 해보면 드러나더라고요. 무섭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평소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으면 나는 찬양 안 합니다. 평소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이 앞에서 기도하면 나는 아멘 안 합니다. 평소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나는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적 없으십니까? 한국교회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예배와 부교역자가 설교하는 예배의 참석자 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사람 보러 나왔어요? 공연 보러 오셨습니까? 나 네가 하는 거라면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는 예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뒤에 꽁꽁 숨겨놔 버렸잖아요. 누가 찬양 인도하느냐? 누가 안내하느냐?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설교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크기가 달라진다 나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나의 옹졸한 생각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감정이라는 좁디 좁은 그릇에 감추어 두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누가 그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열렸다가도 닫히고 더 이상 하나님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예배로 나 스스로가 전락시켜 나도 받지 못할 예배, 하나님도 받지 못할 예배로 그저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 가는. 그러니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지금 사마리아 산에 있는 신전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가 하는 것들을 가운데 두고 논쟁하고 있는, 미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어떤 화두를 던지시는가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죠. 23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제3의 장소가 이르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무엇이 이른다고요?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그 장소, 또 너희가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 그 장소를 넘어서서 이제는 장소에 갇혀있는 예배, 미움에 갇혀있는 예배, 그 옹졸한 그릇에 갇혀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곳이 어디이든 사마리아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세상 끝이든 예배드리는 그때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미움의 근원이 되어버린 그 공간을 넘어서는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인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담임 목사에게 얼굴 보이러 오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얼굴을 뵙기 위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예배 드리러 올 때 평소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자를 미워하러 오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오는 거잖아요. 내가 평소에 미워했던 자를 여전히 내 옹졸한 마음속에서 더 크게 미워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크기와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 주님 앞에 서기 위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예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찾지 않으신다. 어떻게 해요? 사람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신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서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앞에 설 수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 예배의 주인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감정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사람에게 양보해버린 그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통에 사로잡힌 예배는 지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사로잡힌 예배요? 전통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통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했는가 하는 것이 전통이 나타내는 바예요. 저항정신, 굴복하지 않는 정신,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왔던 정신이 그 전통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전통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통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담아내기 위해 시대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 온 그릇일 뿐이지 전통 그 자체가 그릇에 담긴 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 자체는 질그릇이지 그 전통 속에 보배인 하나님이 담겨 있는가, 말씀이 담겨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 전통 때문에 참된 예배를 상실해요. 이 땅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놀랍게도 각 교회들마다 예배 순서가 다 다릅니다. 알고 계세요? 네. 조금씩 다 달라요. 근본적으로 예배가 지향해야 할 핵심적인 순서들은 담아내고 있지만 교회마다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다른 교회가 틀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냥 다를 뿐이에요. 왜요? 그 교회는 그러한 예배라는 전통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을 보존해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시대가 바뀌면 모든 예배의 형식도 바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통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린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예배 드려야만 한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물었지요. 예수께서 말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다. 이 곳도 아니요 저 곳도 아니다. 전통적으로 너희가 예배 드려왔던 사마리아도 아니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예배 드려왔던 예루살렘도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는데 근데 예수께서는 그곳이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가져오시죠. 무엇입니까? 때, 시간이다.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또다시 사마리아라는 우리의 전통을, 예루살렘이라는 우리의 전통을 내세우며 그것만을 고집하기에 새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죠. 너무 안타까워요.
전통이 중요하지만, 전통은 아름답지만, 전통이 하나님을 가린다면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면, 전통이 말씀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찾지 않으십니다. 나 중심적인 예배, 사람 중심적인 예배, 우리가 만들어 온 전통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예배, 그 예배를 고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지요. 그때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일지, 내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강요하였던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제거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씩 하나씩. 올 한 해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이 캠페인에 따라 개인의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우리 공예배도 함께 드리게 될 텐데, 1년 동안 그 무수한 예배를 드린 후에 내 예배가 바뀌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나도 바뀌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실컷 예배 드렸는데 1년 후에 나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1년 동안 뭐 했다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고집해왔던 예배를 내려놓는 훈련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 중심적인 예배, 사람 중심적인 예배, 전통을 고집하는 예배.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조금씩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내는 것. 그렇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호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지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2026년 한 해를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힘있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